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귀하고 또 반면에 사람이 또 무서워요. 참 양면성이 있죠, 그죠? 네. 선하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데, 근데 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칼로 찌르고 가족 간에도 그래.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야. 그러나 뭐 예수님 그 비유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죠. 알곡이 있는 곳에 꼭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지 그냥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 봐. 냅둬라. 가만둬도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실 거다. 그러니까 또 우리들은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야? 그래가지고 또 그거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혹시 네 가라지 아니야?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돌아봐. 누가 알곡이든 가라지든 뭐가 중요해? 내가 알곡이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늘 말하지만 나에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는데 딴 사람 은혜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간증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거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남 은혜 받은 거 뭐 그거 뭐 백날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아멘. 신앙생활은 나한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도 마음속에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돼. 남편이 깨달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듣고 반성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응? 자기한테 항상 초점을 맞춰.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좋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자고 우면하지 말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자로 우로 눈치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가면 되지. 그 설명할 것도 없어. 내가 가는데 뭔 설명이, 내가 뭐 이때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말이 많고 설명이 많다는 거는 가기 싫다는 소리야. 그게 옛날에 처녀 총각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동네에서. 근데 막 집에서 반대해 서로요.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돼. 팍. 근데 둘이 뜻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집사님 어떻게 해? 둘이 도망가야지. 그럼 나는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 많잖아. 여기 혹시 있어 그런 사람? 뜻이 정하면 설명할 거 없다니까 가는 거지 그냥. 근데 뭐 막 설명이 구구절절하고 그거 하기 싫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겠다고 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시면 돼. 설명할 것도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살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그냥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지. 응?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하기도 해요. 여기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뭐냐? 세상.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마치 세상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라고 주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근데 그 배가 이제 제자들이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거슬러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게 좀 그 팔레스틴 그 땅이 말이죠,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사해가 줄기가 요단강 줄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성기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같이 성기술래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될란가 모르겠어. 응?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다 이제 권사님들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고, 응? 하여튼 그 요단강은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위가 갈릴리고 아래가 사해고 그래. 응? 그래서 사해 갔는데 정말 바다에 뜨더라고. 이렇게 누우니까 사람이 뜨더라고. 하도 염분이 세가지고. 근데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 같아. 아주 푸르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응?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요단강이요, 지중해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뜨거운 바람, 이렇게 찬바람, 이게 섞이면 갑자기 그냥 바다가 풍랑이 일어난다. 한 번씩. 그 기후 조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죠. 그죠?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한 번은 그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난리가 났어. 이제 배가 엎어질까봐.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저 고무 배 뒤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셨대. 응?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것도 이제 잠잠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점령해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가만히 봐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배 탔어요, 안 탔어요? 날 보면 안 되지. 이거 성경 봐야지. 같이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아까 성경 읽을 때 뭐 봤어? 어디 계신다고? 산에 계신데, 산에. 뭐하러? 기도하러 계신데. 산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가니까 바다가 이 호수가 꼭 바다같이 엄청 넓은 거야. 근데 그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낮은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 평소에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겠죠. 그래서 그 산에 가면 바다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보인다니까. 응? 그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 니들만 한번 가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없이도 한번 니들끼리 한번 가봐 이렇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훈련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니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언젠간 떠나갈 텐데 너희들도 스스로 이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니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 나는 이 복음서를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제 주 전공은 복음서야. 그래서 제가 복음서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고 내 주 전공은 복음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제가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장면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생애예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물론 막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아주 막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막 비난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흔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권위자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저 걸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은요 너무나 스트레스의 연속인 생애라고. 우리는 지금 뭐 편안히 읽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누가 여러분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 나한테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말은 안 하지만 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거 신경 쓰다가 병 걸리는 사람 많거든.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라고 무슨 내가 슈퍼맨이요? 그러나 나는 그거 별로 말로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그거. 그럼 내가 딴 교회 가면 그거 없을 것 같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 싫으면 빨리 가면 돼.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직장을 가도 다 내 편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가시가 있어.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야. 교회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아까도 내 처음에 그랬잖아. 신앙은 누구한테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나한테 초점. 나를 초점 맞춰야 돼. 그런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여러분 절대 인생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애를 생각하면 야, 지 피 말리는 시간이다 이거. 응? 우리는 예수님 죽어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난리 부리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그게 난리 부릴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긴장감이 있고,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별로 안 주무신 것 같아. 그 마지막 3년은 거의 눈 뜨고 사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도전이 있으니까. 그것도 죽음의 도전이냐. 예수님 미리 죽을 걸 아시잖아. 야, 저거 어떻게 버티지, 저거? 나 같으면 저거 뭐 못 버티고, 뭐 가서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뭐,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정말 막 가슴이 먹먹해진다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런 시간을 버티신 예수님의 저력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데 있다. 그 복음서 군데군데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저력이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압박의 인생을 견뎌내신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나는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돈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응? 이제 봄이 다가오면 저기 우리 주변에 벚꽃 피고, 저기 특히 저 방화실 가는 길 벚꽃 피면 막 거기 가서 사진 한 방 찍어보려고 줄 서고 막 차 댈 때도 없고 난리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거 얼마나 가? 며칠 가? 10일 지나면 그 아름답게 보이던 벚꽃도 나중에는 추접스럽게 보여. 이제 그거 치운이라고 난리야 또. 그런 게 명예고 권력이고 인기고 돈이라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보다 정신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거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거 의지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지로 여러분들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해라 해서 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니까 내가 안 하잖아. 내가 그거 응? 낯간지러워서 그거 반짝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러지.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해도 버틸 만한 능력이 다 있는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버티겠던데.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응? 뭔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뭐가 있는가 봐. 재산이 많든지. 응? 근데 나는 이것저것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버티겠더라고. 예수님의 저력은 바로 여기 기도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니들끼리 한번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지. 여기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밤 사경,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경은 몇 시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고 이제 새벽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시간에 이게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제자들이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그냥 이 난리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오셨다 이거야. 그래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랬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응?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니.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야.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그동안에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뭔 생각나? 어느 장면이 생각나?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나다. 이건 누구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하나님만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풍랑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배가 안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이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시끄럽고 그냥 막 서로 그냥 뭐 네 편 내 편 해가면서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이 딱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야기죠.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는 것을 봤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몇 절이요? 28절 봐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에 그렇게 한번 걷게 해줘봐요, 이런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혁이하고 승혁이 아빠가 여름에 바닷가 가서 노는데 승혁이 아빠가 바다 위를 걷는 거요. 그러니까 승혁이가 아빠 나도 그렇게 해줘 뭐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라. 그래, 와봐 한번.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몇 초를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몇 초를 걸었을 것 같아? 몇 분을 걸었을 것 같아? 몇 시간을 걸었지? 내가 볼 때는 몇 초 안 돼. 걸었어.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내가 볼 때 이거 몇 초 걸었어, 몇 초. 응? 몇 초 걸었는데 자기도 얼마나 신기했겠어.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푹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긴 했어. 나는 이 이야기를 항상 내가 옛날부터 마음속에 참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고생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 가는데 예수님처럼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어렵겠어.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와.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 딱 바라보고 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그렇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바다를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 야, 이거 진짜야? 이거 리얼이야? 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바다로 쏙 다시 빠져버려요. 그래 놓고 막 하나님 이럴 줄 몰랐다고 막 하나님 나만 왜 그렇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그러고 왜 나만 축복 안 주시냐고 누구는 그렇게 축복을 막 많이 줘가지고 막 재산이 늘어났다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도 떨어지고 그냥 직장도 떨어지고 왜 나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막 이러고 난리 막 딱 이 우리 모습.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사실적으로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응시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딱 의심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뉴스를 봐서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했어. 어떤 이제 단체에서 서로 봉사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근데 이 신랑 되는 친구가 장애인이야. 그 사진을 보니까 목발을 집었더라. 근데 둘이 사랑해서 사랑이 무르익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 신랑 남자애가 여자의 아빠를 찾아갔어. 이 자기 그 여자친구 몰래. 아무래도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찾아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딸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고은영 안수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하기 힘들지. 대답하기 힘들지.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만약에 나도 그러면 이거 성질 낼 수도 없고 말이지.
목사 체면에. 이거 보통 고민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야, 뭐 나한테 허락받냐? 니들끼리 좋다는데. 그 자기 딸이 있는데 언제 내가 걔 허락받고 낳냐? 여러분도 자식한테 허락받고 자식 낳으셨습니까? 내가 네 낳게 지원아. 이렇게 허락받고 자식 낳았어? 그 아빠가 그런 거예요. 니들이 좋은데 뭘 허락받아? 니들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 되지. 응? 이거 실화야, 실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오열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나도 뭉클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아빠가 난 누군지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멀쩡한 사람이라도 뭐 조금 뭐가 현찮다 그러면 막 반대하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막 이러고 난리 날 판인데, 응? 지들이 좋아서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소식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이다. 이거 보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 뭐 네가 좋다는데 니들 행복하면 되지.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자식 저거 나가서 뭐하고 돌아다니기를 해, 저 자식 저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뒀으면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자꾸 절벽으로 몰아내십니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어디 하나님 배 아파요? 도대체? 좀 잘 되게 해주면 안 돼? 응? 우리 교회 좀 축복하셔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면 안 돼? 응?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정말이요? 하나님 진짜 있는겨? 우리 때까지 속은 거 아니요? 두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게 두 마음 품는 거라니까. 이게 두 마음 품는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바다로 빠지는 거야. 바로 그냥 빠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 한 방향, 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나는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다. 뭐 실제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는 몇 초라도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 그런데 바다를 보는 순간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빠져버렸다. 이래서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시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좀 실망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품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다 안 드러내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거 많아요. 어떨 때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언제는 성령 충만하고 형편이 안 좋으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야지. 그 어려운 거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가는 게 믿음이지. 그거 힘들다고 요래 피하고 마음에 두 마음 품고 딴 사람 쳐다보고 뭐 사람이 너밖에 없어? 다른 데도 멋있는 놈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거지. 오늘 저는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동양 철학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사람이 늙으면 몸이 굳어져.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잖아요. 딱딱한 물건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굳어진다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애들은 몸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딱딱해진다니까. 그게 뭐냐? 시체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듣기에 거부가신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면 이게 몸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져 갖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요. 젊을 때는 뭐 이러면 잘도 피하고 말이지 이렇게 몸도 유연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 마음은 아닌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야. 그 뭐요?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명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준다니까. 육신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설교 전에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 끝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지. 육신으로 충만해지면 그건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딱딱해지는 길이라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왜 강건해집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안전하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응? 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람을 보고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